1800년대 영국에서 이제 사역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졌을 정도로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다른 무엇도 아닌 기도였습니다. 고아원 운영의 이 노하우보다 기도의 힘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그는 생전에 누차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매우 가난했었는데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돈을 부탁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그 인생을 살아낸 목사님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들은 이제 그의 사후에 이제 더 유명해지고 이후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는데 고아들의 아버지로만 알려지지 않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가 고아원 부지 매입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드렸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라. 첫 번째, 고아원 부지 매입이라는 구체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고아원 건축에 필요한 상당한 그 재정적 후원금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향방 없이 기도하는 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의 구체성을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응답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기도는요, 애매모호한 응답을 받습니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받습니다. 구체적 기도는 구체적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호하고 두루뭉실하고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나도 내 기도 제목에 확신이 없이 모호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도대체 뭘 잘되게 해달라는 것인지, 잘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겠다라는지 그 목적과 향방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모호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니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민감하게 행동하라. 부지 매입을 기도한 다음에 적당한 부지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지를 찾는 노력을. 부지 주인을 찾아서 매각 의사를 타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얘기를 나누고 각방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알아서 뭐 잘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뒷짐지고서 가만히 이렇게 세워라 나와라 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이 나왔으면 기도의 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발이 같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는 기필코 응답이 된다. 강청하는 기도는 기필코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아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되리라고 믿고 아주 끈질긴 강청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여러분 굳센 결의와 끈질긴 강청의 자세가 요청됩니다. 느긋한 자세와 기도의 게으름을 점잖음으로 위장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의 절박한 심정으로 줄기차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마세요 하면서 점점 빠져가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난관은 작정기도로 돌파를 해라. 고아원 건립 사역이 난관에 부닥쳤을 때 하루 3번의 작정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했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저의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기도받았던 응답받았던 그 기도 제목들을 되짚어 봤는데 매우 일치한 지점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사역의 기도 제목이 너무도 명확했고 민감하게 행동했고 매우 간절하게 간청을 드렸고 그리고 난관이 생겼을 때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직면하고 돌파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나 당시의 저나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기도 제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요한 목표를 놓고 기도를 했으니 그 방법도 다를 리가 없겠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필시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이 같은 기도의 제목에 이 같은 기도의 그 응답에 그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으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고 열렬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응답의 원리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방법론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그 대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를 해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먼저 의지를 해라.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에 일치되게 기도를 드려라.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저에는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간구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 공허한 기도에. 그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 응답을 지연을 시키십니다. 늦추십니다. 먼저 그 기도가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조지 밀러도 어렸을 때 사고뭉치였습니다. 돈도 잘 훔치고 청소년 시절에 술과 도박까지 일삼는 청소년기를 보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그 회개를 기다리셨고 그는 회심을 거친 후에 진정 기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를 받았으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건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 응답의 증인이기에 이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 여러분 누가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여러분 어떻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5만 번을. 처음 응답받고 이를 증거를 했고
그것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래서 5만 번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증거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 삼으신 것이죠. 워낙 증거를 잘하니까요. 그분이 90세에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아마 더 사셨으면은 7만 번, 8만 번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머문 자리에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고 담대한 그 말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해가지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답답할 때가 있죠. 갑갑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를 전하는 부분들이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에서 이 증인이 되는 곳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선교적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선교적 삶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 삶을 하나님 가운데서 잘 정돈을 하고 싶어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기로 헌신한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에 베데스다 이 병자를 통해서 재차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내용을 우리 교우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실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전설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이 치유를 받아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말로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이상이죠.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자신의 몸이 치유가 됐어요. 완벽하게. 이 사람을 보면 지금껏 서두에서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이 다 뒤집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후에 민감하게 행동해야 하고 간청해야 하고 난관은 기도로 돌파해야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반전이네요. 이 사람 보니까. 무엇보다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얻어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운이죠. 세상 말로. 천운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천운이 온 거죠. 이제 로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뭐 간절히 강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니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아가지고 전설의 연못가로 데려가지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게 푸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예수님께서 일으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이 사람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요. 그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가 돼서야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병에 걸린 것이다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죄를 무조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라는 벌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병을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는 그보다는 그의 죄의 문제를 건드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는 회심해야 했습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죄인처럼 죄를 지으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난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와 회개의 그다음에 순종으로 반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죄책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즉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회개하여 새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운이다, 로또 맞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은혜 없는 메마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권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핏 이 구절만 보면은 이게 증언을 한 것 같죠? 그죠?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한 것 같죠?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 굳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곤경에 처해지시게 돼요. 왜요? 이 사람을 치유하신 그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면 이 38년 된 병으로부터 치유된 이 사람에게서 감사, 회개, 구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길 바라지만 알 길이 없어요. 이후에 그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적 삶으로 환골탈태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치유를 받았음에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어요. 보여진 분위기로서는 받은 은혜를 쏟고 되레 그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진심 어린 회개의 삶,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기질이 스스로 죄악의 길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몸이 멀쩡해졌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매우 건강해졌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나쁜 짓을 할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 올챙이처럼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의 그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 이후에 더 나은 은혜의 삶으로 지속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세워본 사람만이 다음에 주실 그 은혜를 또 받고 선교적 그 삶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가난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지만 믿음의 그 언약을 맺었어요. 너무 초라한 단칸방에서 그 신혼을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약속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 그 고통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선한 사업체도 시간이 지나서 일구게 돼요. 그 부부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일구어낸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고 간증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녀는 부모와 달리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녀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부한 경제적 환경을 누리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자신이 이런 환경적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그 자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 잘하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지. 그러나 그 부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인식이 어떻습니까? 판이하게 다릅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 일반 은총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말씀의 키워드로 실어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보편적인 은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제공된 은총입니다. 산과 나무를 보며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제공된 은총이에요. 뜨거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아주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이 미각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 순간 행복하기도 하고 걷고 뛰고 말하고 재밌게 또 운동도 하고 보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생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경이로운 겁니다. 인간은 경이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죠. 구절 나오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묘막측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말을 바꾼 건데 본래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구절에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묘하고 경이롭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가. 그걸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인생은 여러분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러나 그 은총을 누리면서도 그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저절로 세상이 되었다. 이건 내가 해서 내가 누리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산이고 공기고
이게 뭐가 놀랍지? 걷고 뛰는 게 뭐가 놀라워? 뭐가 경이로워? 당연한 건데. 밥 먹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감사해? 내가 한 만큼 사는 거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다. 먹고 사는 것, 느끼는 것,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찬양이 자연스러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바로 이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순차적으로 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전을 발견을 하고 소명을 발견을 하고 자신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그 사명을 발견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특별한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최고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인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이 그 치료의 은총을 받은 후에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좋은 특별한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지 밀러의 그 기도 방법대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만일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야 천운이다. 로또 맞았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죄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 5만 번이라는 이 횟수가 설명하는 그 행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 노트에 적어가면서 세어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웠으니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세지 않았는데 어떻게 5만 번이 나오겠어요? 매번 세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때요? 항상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총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긴 것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음을 세어보아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밀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밀러의 이야기로 말씀을 매듭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와 동시대에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면 축구하면 메시잖아요. 그냥 설교자하면 찰스 스펄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때 당시에는 영국에 이제 이 자본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독점으로 그 누군가가 다 소유를 해서 그것이 밑으로까지 쫙 내려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아가 많았어요. 매우 가난하고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뮬러만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아원을 작게든 크게든 운영을 했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당시에 이제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양육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좀 그에 대한 사례비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다 모았는데 그것이 딱 300파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음성이 자신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 기도 중에 그 강력한 음성을 그 마음의 도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들고 그 조지 뮬러 그 목사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실에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실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하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나왔대요. 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 고백을 하기로 충격적인 그날 이후로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그 도우심을 10분 이상 놓쳐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조지 뮬러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러니까 더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스펄전이. 설교의 그 황태자라는 정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엄청난 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이후로 더 뮬러에게 자극을 받아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을 세워보십시오. 더 좋고 더 선한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열렬히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이를 증거하여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진정 소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진정 고백하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증거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받은 은혜의 진정 감사와 회개함이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이로운 은혜를, 일상의 그 은혜를 놓치며 살다 그 은총을 멈추게 한 것은 결국 나의 무지였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감격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며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몸된 소명의 교회를 통해 그 응집력과 단합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받은 증인으로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증언하며 고백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